찬송가 402장입니다. 402장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402장 잘 모르시는 찬송가인데 새 찬송가에 있는 찬송입니다.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내릴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는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에게는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성령을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찬송가에는 새로운 찬송가가 많습니다. 402장 보면은 이명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 분위기 지은 찬송가 참 많아요. 좋은 찬송가 많습니다.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내릴 때 부르짖는 너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는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에게는 안전하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성례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참 좋은 찬송 것 같아요. 가사가 참 좋은 찬송 같습니다. 405장입니다.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왕기스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왕기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의 왕기스 주의 발은 영원하신 발의 왕기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왕기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의 왕기스 주의 발은 영원하신 발의 왕기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왕기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의 왕기스 주의 발은 영원하신 발의 왕기스. 그 옆에 장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락이라도 완전한 복음 허풍까지 나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와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너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와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회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무하시는 주의
주의 영원한 팔을 지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완성 항상 나를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못한 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완성 항상 나를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 못할 자라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고백하였던 이 욥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에도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욥기를 시작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저희 나약한 인간이지만 도리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줄 알고 기뻐하며 뭐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사오니 저희도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선교 참으로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저희 미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인데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마칠 때까지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욥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이 욥기라는 성경이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고 잘 가르치지 않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르칠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듣는 분들도 너무 이 42장까지 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지루한 면도 있고 너무 같은 말만 계속되는 면도 있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어렵기도 하고 또 배우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인도 싫고 목회자도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만 하다 보니까 이 욥기를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뭐 할까 말까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렵기 때문에 할까 말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지만 욥기도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음식을 갖다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영양가 있고 좋은 것은 안 먹고 그러면 차려준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안 배우면요. 그 음식을 차려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순종하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쉬운 것만 먹고 맨날 쉬운 것만 먹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거 맨날 먹고 쉬운 성경은요 가르치는 사람도 쉽고 배우는 사람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맨날 햄버거만 먹고 피자만 먹고 단 케이크나 먹고 초콜릿이나 먹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들도 좋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성경을 주실 때는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을 줄 압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저도 욥기를 연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참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 삽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뭐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물질과 자녀를 잃고 또 그 다음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욥뿐만 아니라 욥이 최대한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모든 사람이 욥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압축적으로 당하는 것이 욥입니다. 욥을 통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 인간이 빼앗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러한 욥, 인간이 상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그러한 욥, 그러한 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과거의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참 우리 윗세대가요 할아버지 세대가 참 안 된 세대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렇지만 일제 침략을 겪었죠. 전쟁을 겪었죠. 또 나라가 또 얼마나 또 어려웠습니까? 고난이라는 고난은 죄다 겪었어요. 욥기를 통하여서 이 고난받는 모든 인간의 이 상황 그것을 참 하나님이 참 진솔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난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참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이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독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모독하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말이 다 나와요.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인간이 나약한 모습이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물질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요, 당연히 욥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나약하고 연약한 지혜, 인간의 나약한 능력, 인간의 나약하고 연약한 지혜와 능력을 말하면서 그 위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쫙 대비시키고 있어요. 땅에서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려운 가운데 막 살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 친구들 또 엘리오하고 이렇게 나와서 막 논쟁을 합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욥은 내 죄가 아니다. 막 논쟁하고 있는데 하늘 위에서는 따로 회의를 하고 계세요. 회의를 하고 계셔갖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은 다른 이유에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천상회의에서 이유가 있는데 땅에서 그걸 모르니까 막 자기네 막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막 이게 왜 그럴까? 고난이 왜 왔을까?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따지고 있는, 그 위에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몰라요. 그걸 갖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욥을 연단시키시고,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욥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인간들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주제. 그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이 욥기의 욥은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은 아니에요. 이 우스 땅이라는 것은 에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에돔 지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은 아니에요. 에돔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욥기에 대해서 욥기가 누가 지었느냐?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지었다고 해요. 모세. 왜냐하면 여기 3절에 그의 소유물이 나오는데,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이 동물의 숫자로서 그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라면은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알 수는 없어요. 저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정확하게 어디 출신인지 어디 배경인지 저자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욥에게. 그 다음에 욥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이 에돔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말을 하는 것은 에돔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욥이 또 아람 사람이다, 아람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욥이 어디 출신인지 누가 지었는지 배경이 나오지 않아요. 욥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한 모든 일은 모든 인간이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분석해 보면은 앞에 1, 2장이 있고요. 마지막에 42장이 있어요. 1, 2장과 42장은요 산문이에요. 산문.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1, 2장은요 욥을 막 소개하고 자녀들도 소개하고 재산도 소개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도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천상회의,
천상회의가 있어갖고 고발자가 나와가지고 사탄이 나가가지고 욥이 저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되는 거 재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이 있고 뭐 안정된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빼앗으십시오. 빼앗으면 욥은 분명히 믿음을 안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해요. 고난이 오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시험은 욥이 잘 통과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고발자가, 이 마귀가 두 번째로 그럼 건강을 한번 해쳐보십시오. 몸에 손대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니까 몸에 병이 드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내는 옆에 있다가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부인도 그럴 만하죠. 물론 말이 좀 심합니다. 지금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잊고서 병까지 앓고 있는데 욕하고 죽으라는 거야. 물론 속은 이해하겠지만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에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탁 찾아와요. 찾아와서 처음에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주다가 그 1, 2장이에요. 3장에 가갖고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욥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도저히. 처음에 좀 참았죠.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실 거야. 생각을 했는데 회복은 무슨 회복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거지같이 되어갖고 몸에 또 병까지 들어가지고 비참해요. 이 생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이가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해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막 욕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막 욥에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원망했냐?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바톤 터치해요.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이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또 한마디 해요. 그럼 욥이 또 한마디 해요. 나중에 소발이 또 한마디 하면 또 욥이 또 한마디. 그게 이제 두 번이나 반복돼. 두 번이나. 순서대로 말해요. 순서대로. 한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한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변명하고, 두 번 반복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반복해요. 세 번째 때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하고 소발은 빠집니다. 소발은 나중에 빠지고 엘리바스와 빌닷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까지. 세 번째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다가 계속해서 그 논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세 번이나 했어요. 3번.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욥이 독백을 합니다. 혼자서 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욥에 대해서 막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42장 하나님이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무지한 것들아, 너가 욥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또 욥도 막 변명하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알 수 있느냐? 다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올 수 있느냐? 자연 만물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면서 네가 이 모든 걸 알 수 있어? 너희는 모르잖아. 넌 무지한 거야.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무지함,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을 회복시켜 주셔갖고 친구들은 참 잘못했죠. 욥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닌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닌데 막 정죄를 했어. 친구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욥은 뭐 죄가 있어서 고난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켜가지고 욥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무지한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그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42장과 앞에 1, 2장은 이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에 욥과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까지, 거기는 C로 돼 있어. C로 돼 있어가지고 논쟁을 하게 해. 논쟁.
그래서 크게 시와 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1장과 2장, 42장은 그래도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재산이 많았다,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회복이 되었다. 참 재밌어요. 무슨 드라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간에 욥과 세 친구가 막 논쟁하는 거, 엘리후가 와서도 논쟁하고 그런 거는요,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 우리도요, 어떤 사람들이요, 옆에서 막 논쟁하는 거 보면요,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맨날 같은 소리 하고 있으면요, 특히 술 먹은 사람, 술 먹은 사람은 술 취하면요, 똑같은 얘기를 맨날 똑같이, 나 뭐 그랬지 않냐 그러다가 좀 지나고 다시 또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그 인간들이 하는 논쟁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것은 뭘 나타내냐면요, 인간이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간은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요, 이거다 하면서 속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온전히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 이상하게 불행한 일이 많아요. 불행한 일이 많다가 불행하게 또 죽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구나. 뭐 믿어봤자 뭐 소용없구나. 저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맨날 불행한 일 당하다가 또 불행하게도 죽는구나. 불행한 병에 걸려서 죽는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속단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요, 너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모는 애는 뭐만 보여요. 보는 애는 뭐만 보여요. 강아지 눈에는요, 먹을 것만 보여요. 먹을 것만. 모는 애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디 딱 가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돈 냄새가 난대요. 돈 냄새. 사업하시는 분은요, 돈만 보여요. 돈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그렇다. 결론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단순합니까?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게 뭐 단순하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생이요, 중학생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철이 드니까. 아이들도 철이 들면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온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지식,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능력과 지혜로서 일하시는데 그러다가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이 무엇을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물론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판단하는 거 좋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맞아,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맞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특별히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절에 보면은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흠잡을 데가 없이 온전합니다. 정직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올바로 나갑니다.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니까 악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도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섬긴 사람 많습니다. 이방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로 배우지만 잠언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였다. 그런 자였기 때문에 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가 몇 명입니까?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이 무려 7명, 딸이 3명. 7명,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인데 딸까지 3명 있어요. 아주 균형 잡힌 흠잡을 데 없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완전수. 온전한 가정.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 얼마나 되겠어? 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100만 원씩만 잡아도 1,000만 원, 한 7억 되나요? 계산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씩만 잡아도 억대.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요. 500쌍.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그래서 7,000마리와 3,000마리 합치면 10,000마리. 소는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게 다 10의 배수와 비슷해요. 10의 배수. 온전했다는 거. 10,000마리, 1,000마리. 온전한, 풍성한, 완전한 그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도 이렇게 많죠. 아들, 딸이 10명이나 돼요. 또 재산이 많으니까 종도 많이 있어요. 종도 많았어요. 그거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이 또 얼마나 또 많았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지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경건한 자예요. 지혜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영육간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욥이 믿음을 잘 지키니까 이렇게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온전했어요. 그 다음에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인정을 합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잘 살았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다. 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 하나님 잘 섬겨서 잘 살았다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는 1장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음 잘 지키면 욕까지 잘 살 수 있어.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것만 얘기해요. 왜 그것만 좋아하니까. 이제 시험 당해갖고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그거는 언급하기가 싫어요. 왜? 교인들이 안 좋아해요. 가르치는 목사님도 안 좋아해요. 여기 욥이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도 많고 물질이 많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끝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다 지킨다 그래갖고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산다? 축복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욥기 1장의 앞부분만 보면요, 믿음 지키면 다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욥기가 42장으로 돼 있어요. 42장의 대부분요, 욥이 계속 고난을 당해요. 고난 당해갖고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믿음을 잘 지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잘 지키면 무조건 복 받는단 얘기예요. 물론 복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기는 하나님도 싫으실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줄 만한, 믿음을 잘 지켰지만 고난을 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못 산다, 병이 든다 이래갖고, 야, 그 사람 믿음이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못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출세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인과응보가 반드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고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무슨 큰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주장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무슨 기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기여를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셔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보시고 믿음을 잘 지키면 대부분 복을 주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주실 수도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처음 시간인데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어려운 성경이지만 이 42장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잘 깨닫는 저에게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414장.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워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 그 주의 뜻 능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평안하고 험악한 일참 많으나 주 은혜 멍쓰는 거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뽑을 때에 신령하는 공 하와케 이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영신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폭력보다 신령한 복도 조의 은혜 내 마음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